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불을 환하게 좀 켜주시고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시 보니까 엄청 반갑고 좋습니다. 예배 자리에 너무 잘 나왔고요. 목사님은 잘 휴가의 시간을 갖고 오늘 예배 가운데 왔습니다. 자,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일까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만? 아니죠. 우리는 누구를 우리 고등부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는 보고 우리 고등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또 목사님 갑자기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데 수련회 때 우리 함께 했던 러시아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강승현이라고.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다. 기억나요? 네. 이제 얘들아 우리는 온라인 채널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맘만 먹으면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우리 또 익수가 여기 있는데 익수하고 어제 목사님 통화했죠. 익수야. 인도네시아를 8월에도 못 가게 됐어요. 아마 연말까지 계속 우리와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함께 예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있어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누구일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척교회 고등부라는 이름으로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고등부에 속한 고등부 공동체 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 많은 예배 시작 전에 일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함께 했던 찬양은 목사님이 특별히 부탁했었던 찬양이에요. 어떤 찬양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그 찬양이 참 목사님이 한 주간 많이 또 묵상을 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불러보고 싶었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PPT 오늘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제가 설교 PPT를 아까 불러드려서 옆에 사이드바에 바로 이 설교하고 있을 건 설교라고 써져 있을 건데 목사님이 지난주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잘 다녀왔는데 목사님은 매년 휴가를 어디로 갔냐면 제주도를 갔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목사님 큰딸이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늘 목사님 큰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원아 너는 제주산이야. 너는 제주도 시민이야. 너 출생 딱 기록증을 보면 제주시 연동 진달래 주택 302호 하고 딱 써져 있는데 넌 제주 사람이야. 그리고 또 큰딸이 제주도에 가면 친구들이 있어요.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목사님이 가면 예배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목사님이 가면 40평 거의 뭐 호텔급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또 빌려주시는 집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제주도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비행기 값은 어쩔 수 없어요. 5명 왕복이 한 80만 원, 렌트비가 한 뭐 50만 원, 뭐 식구가 많다 보니까 작은 차 탈 수도 없고 그렇게 휴가를 가다 보니까 목사님의 머릿속에 어떤 강박관념이 있냐면 이번에 제주도로 가면은 어떻게 제주도에 가서 휴가를 보낼지를 보통 한 5박 6일을 갔다 오는데 그 계획이 목사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서 뭐를 먹고 언제 뭐를 하고 목사님 또 제주도에 살고 가이드도 나중에 할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눈을 감으면 제주도의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어디에 뭐를 가서 보고 뭐를 먹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좋은 시간에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서 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여기는 꼭 가야 돼. 여기 가서 이거는 꼭 먹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갖고 가다 보니까
휴가가 아니라 뭔가를 일을 치러야 되는 또 하나의 뭔가 미션을 갖고 가는 그런 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면 아내가 항상 그래요. 여보, 우리 하루에 2가지만 하자. 애들 셋 데리고 다니는 거 쉽지 않다.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뭐 한 가지 뭐 좋은 거 먹고 그렇게 하루에 2가지만 하자.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야, 이번에 여기가 새로 생겼다는데, 여기 돈가스가 유명하다는데 꼭 이번에 한번 가야 된다, 막 그렇게 밀어붙였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목사님이 제주도로 휴가를 안 가요. 안 가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 야, 이번 휴가만큼은 진짜 제대로 쉬어보자, 잘 쉬어보자 하는 마음을 갖고 휴가를 떠났어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였냐? 지난주 강원도 원주에 있는 두리 캠핑장이라는 곳으로 캠핑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이죠? 저희 의자 3개, 빨간 거 2개는 큰딸과 막내딸, 가운데 초록색은 우리 아들, 가운데 의자 3개 놓고 강원도로 캠핑을 잘 갔습니다. 그 옆에 계곡 사진도 보이죠? 그냥 어찌나 물이 깨끗하고 시원하고 좋던지 너무나 참 아름다운 캠핑을 꿈꾸며 가서 마음껏 쉬리라. 애들은 알아서 거기에 방방도 있고 계곡에서 놀 수도 있고 미니카 레이싱 대회도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동차 경주도 할 수 있고 작은 개울도 있고 애들은 알아서 마음껏 놀 것이고 아내와 저는 그냥 편하게 쉼을 제대로 누려보리라 하고 갔지만 가는 순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도착해서는 막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다가 저녁이 되니까 얼마나 비가 세게 내리는지 그냥 총알이 그냥 사방에서 그냥 날아든 것 같은 그러한 빗소리를 들으면서 2박 3일을 잠을 자게 됐고, 계곡물에는 몸 잠깐 담궜다가 5분도 못 돼서 다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추웠던지 여름에 갔는데 겨울처럼 보내고 왔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쉼을 보냈고, 다음 사진도 넘겨주세요. 캠핑의 꽃은 뭐예요? 불멍과 함께 고기죠. 그리들의 고기를 꼬려서 원 없이 먹고 또 카페에 들려서 애들과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일본 목사님이 주보 복민교회라고 보이나 모르겠어요. 이 교회인데 목사님이 이제 보통 휴가 때가 되면 1년에 딱 한 번 목사님이 주일을 빠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야, 요즘 뜨는 교회가 어디인데 그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봐야겠다. 아니면 어디 교회 청소년부가 진짜 멋지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잘 돼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좀 그런 마음에 휴가로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또 뭔가의 제주도 얘기한 것처럼 일의 개념으로 가서 뭔가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뭔가를 가서 좀 얻는 게 있어야 될 건데 라는 마음으로 갔다가 올해는 그러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목사님 친구가 군포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한 지 이제 1년 7개월째 됐는데 그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려야겠다. 그래서 친구 교회에 가서, 아주 작아요, 개척교회니까. 코로나로 인해 절반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래서 한 1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아이들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다음 장 넘겨주시면 또 차 PPT 다음 장 넘겨주시면 돼요. 차 막히고 힘든데 뭐 어디 멀리 가냐, 그러지 말자, 남산 한번 가자.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사진이죠. 남산 가서 찍고, 그다음 또 뭐 어디 멀리 가냐, 그냥 바로 근처 여기 김포 가서 회나 먹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배 보고 바다 냄새 한번 맡고 남산에서 사진 한번 찍고 그렇게 휴가를 마쳤습니다. 목사님 왜 장황하게 휴가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설교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우리는 살아가요. 거기에 빠져 있기가 참 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PPT 한번 다음 장 보여줘 보세요.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셨죠. 창조의 일을 하셨는데 창조의 일을 몇째 날에 언제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죠? 7째 날에 마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절정 마지막이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시고 그것이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일곱째 날 하나님이 그러면 뭘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던 일, 일곱째 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무엇이냐?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대요. 이 쉼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이 되었어요. 안식, 멈춰선다, 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이 안식인데 창조의 완성은 사람으로 하이라이트인 사람을 만들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완성하시고 쉬는 것으로 안식하시는 것으로 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완성하신 쉼이 있는 그 안식일 그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빨간 것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건 뭐예요? 목사님 계속 말하지만 특별하게 구별된 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창조의 날인 일곱째 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게 무엇일까? 하나님 계속 보시기에 참 좋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죠. 하늘을 만드시고 새들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 했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신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일곱째 날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 있는데 그건 사람도 아니고 그건 장소도 아니고 그건 바로 무엇이었냐? 시간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 시간을 복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안식일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엇이냐?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쉼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아 다시 한 주간을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간을 구별한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날이 무슨 날이다?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신 일곱째 날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이 바로 우리가 쉼을 누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시간인데 우리는 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를 했죠? 지난주는 어떻게 보냈나요? 한때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학원 휴무제. 일요일만큼은 학원도 쉬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게 또 조례로 제정된다, 뭐 논의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가 좀 잠잠해졌는데 7월 6일 날 이런 기사를 목사님이 보게 됐어요.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학원 일요일 휴무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얘들아 주일날에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몇 프로예요? 21%. 5명 중에 1명은 주일날에도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어디 간다고요? 학원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생은 7.6%, 중학생은 21%. 근데 무려 고등학생은 이거 아니구나. 그런데 21%의 학생들이 주일날에 사교육에 참여하는데 그 참여하는 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주일날에도 이제 이렇게 학원을 가게 되는데 니들 가는 것에 대해서 또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설문을 물어봤더니 이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찬성이 몇 프로가 나왔어요? 70% 정도가 학원 가지 말자. 그리고 한 30% 정도는 학원 가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13,108명한테 물어봤더니 한번 우리도 한번 물어봅시다. 일요일날 주일날에 학원 가면 안 된다. 가고 싶지 않다 하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비슷하게 70% 나눠요. 한번 손 내리고. 반대로 아니다. 주일이 웬 말이냐. 나의 성적을 위해 이날에도 나는 학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든 친구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아무도 안 드네. 예. 근데 이게 또 반대로 학생들한테 물었을 때는 73%가 가면 안 된다고 손을 들었는데 이제 엄마 아빠들 보호자들한테 물었더니 조금 달랐어요. 보호자들한테는 60% 정도가 가면 안 된다. 40% 정도는 가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물었더니 여기는 또 완전 역전이 됐어요. 60%는 아니다. 학원을 그대로 해야 된다.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라. 하스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60%였고 40% 정도는 우리도 쉬어야 된다 하고 말을 했어요. 이건 이제 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보고서를 토대로 이제 조례나 입법 방안으로서 제안을 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고 아마 이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안식일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에 좀 쉼을 누리면 좋겠는데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죠. 아마 당장 오늘 예배가 끝나면 학원에 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이었기 때문에 학원에서 오라고 하니까 또 당장 시험이 눈앞에 있으니까 쉬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학원에 있었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봅시다.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을 뭐로 정했을까요? PPT 다시 보여줘 보세요. 네,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더가 아닌 덜. 이 제목 하나에 목사님이 오늘의 설교의 모든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해요. 더. 인간은 욕망을 갖고 있죠. 더를 추구하며 살아요. 우리 인간의 욕망에 만족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10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면 내가 만족했다 하면서 완전한 평안을 완전한 만족을 누릴까요? 아니에요. 더 갖고 싶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전교 1등한 친구가 한번 1등 했으니까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 할까요? 계속해서 그 1등을 고수하기 위해 더 피나게 노력할 거예요. 일하는 분들은 어때요? 우리 선생님들 월화수목 금금금. 월화수목 금금금. 쉬는 날이 없어요. 계속해서 일해야 되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뭔가를 생산해야 되고 그걸 통해 인정을 받고 뭔가를 성취해야 되는 그러한 세상과 그러한 욕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같이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날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죄가 어떻게 시작됐나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다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셨어요. 넌 이것만 먹어야 돼. 넌 이것만 먹고 살아가 아니었어요. 얘들아. 다 먹게 해주셨어요.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만 먹지 말라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다 허락해 주시고 하나를 금지하셨는데 인간의 탐욕은 뭐예요? 그 금지하신 것 그 하나를 바라보며 그것조차 먹고 싶어 했던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었고 결국은 그걸 따먹잖아요. 그걸 따먹으면서 나왔던 말이 뭐였어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인간의 욕망의 끝이 어디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신과 같이 되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을 주체치 못해서 진시황은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과학과 기술이 계속 발달되고 있죠. 그 끝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면 연장. 늙지 않고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걸 더 갖고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 결국 그 끝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어쩌면 그 욕망을 끊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가 뭘 경험하게 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67만 명이라는 사람이 바이러스 하나로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더 갖고 싶어하고 월화수목금금금 계속 한 걸음 가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러나 만족이 없이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말씀을 통해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에 보면 이제 이러한 좋은 사건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애굽 바로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잘 알듯이 국고성을 지어야 됐어요. 쉼없이 계속해서 벽돌을 굽고 성을 쌓고 왕의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혹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바로의 엄청난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우리 잠을 깨고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있죠?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을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뭘 들으셨다고요?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쉬지 못한 채 계속해서 가혹한 노동 가운데 혹사당하고 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압제당하고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과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시죠. 그 바로 앞에 서서 이 모세가 요구했던 요구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백성들을 보내서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해라. 그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를 통해 안식 쉼을 얻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혹한 그 착취 앞에, 압제 앞에서 내 백성을 내보내 그들이 나에게 예배하고 예를 통해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안식과 쉼을 누리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모세를. 마찬가지로 끝없는 탐욕과 죄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좀 긴데 목사님 읽어줄게. 한번 잘 여러분 들어보세요. 보이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무슨 생활을 했다고요? 종의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종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건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다가도 쉬다가도 주인이 말하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뭐처럼 살았다고요?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압제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안식일을 누리고 안식일을 쉬게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은 온전히 쉼을 누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너만이 아니라 누구도 네 아들이나 딸이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는 쉬고 종은 못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쉬기 위해서 종을 마음껏 부리고 너는 쉬고 종은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종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쉬어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은 누구한테도 쉬라고 하셨어요? 네 소나? 네 나귀도. 예전에는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이런 동물들이 일을 했어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동물들도 언제는 쉬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에는 쉬라고 하셨어요. 모든 가축이나 또 심지어 너에게 찾아온 나그네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은 온전히 안식하고 온전히 쉼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명령으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안식일에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잠만 자면 될까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껏 쉬기만 하면은 그걸로 안식일이 제대로 누려진 걸까요?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해야 될 게 있었어요. 안식일과 더불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죠. 안식일은 그냥 쉬기만 하는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우리가 이날 쉬는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여러분 바로는 누구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쉬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내가 이루고 성취하는 그 일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쉼을 누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정말 안식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을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안식일이 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셨어요. 쉼을 주셨단 말이에요. 선물로.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쉬기 위해서 일을 해. 뭐가 우선이고 뭐가 먼저일까요? 헷갈리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이 뭐예요? 중단하는 것, 멈추는 것. 더 이상의 속박이 아니라 쉼과 자유를 누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고 그 일이 계속되고 힘겹게 살아가는데 그 안식일 날, 그 쉼이 있는 날, 그날만큼은 내 마음껏 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어떤 날이겠어요? 어떤 의미겠어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방학이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목사님 우리 임원들에게 나름의 방학의 계획을 물어봤어요. 뭐 체력을 기르고 좋은 여행을 가고 밀린 공부를 하고 밀린 잠을 자고 하고 싶은 일들 참 많았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그 안식하는 시간에 내가 자유롭게 누리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을 빼앗는다는 것, 그날에 쉬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것만큼 큰 압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압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바로 밑에서 겪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들으시고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끝없는 욕망 가운데 쉬지 못한 채 좀 더를 외치고 있는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 가운데서 모든 굴레와 속박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여러분 다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안식과 여러분의 참된 쉼을 빼앗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선포하고 들려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뭐를 누리게 해주세요? 쉬게 하리라. 쉼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모든 죄의 문제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는 쉼을 얻게 돼요. 우리는 끝없는 욕망에 굴레와 속박 가운데 더더더를 외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갈 때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며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나아갈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두셨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일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직접 쉬심을 통해 안식하셨고 그 시간을,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목사님, 여러분이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잘 쉬고 있다면 좀 제대로 쉬었으면 좋겠어. 목사님 말했잖아요. 목사님은 쉬는 것 같으면서도 그 가운데 일에 속박돼 있었다고.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왜? 그냥 계획이 없었어. 이제 목사님 어떤 스타일이냐면 미리 한 달 전 아니면 몇 주 전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를 하고 어디에 가서 뭐를 먹고 그거 가격은 얼마고. 피곤하죠, 이런 사람하고 살면.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세우고 그날 아침, 휴가 날 아침 일어나서 여보 우리 뭐 할까? 어디 가지? 남산 한번 나가는데 남산이나 갑시다. 그래가지고 날 남산 가고 남산 갔더니 전망대가 있네. 전망대 한번 가볼까? 그래서 올라가고 그러다 사진 찍고 그러고 내려와서 뭐 먹지? 뭐 가다 보면 맛있는 음식점 나오겠죠. 그러다가 목사님들이랑 먹었던 돈가스 집 생각나가지고 여기 어디지? 우리 미래대 옆에 XX 당, 최X 당이라는 돈가스 집이 있어요. 거기서 돈가스 먹고 들어오고 사진 한번 찍고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쉰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일을 또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쉼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잘 쉬고 있어요? 잘 쉬고 있어요? 또 반대로 너무 쉬고 있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재확인하고 거기에서 또 힘을 얻고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더 갖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면서 혹시 여러분 자신을 혹사시키고 있진 않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하면서 그 조금만 더를 놓지 못해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혹사시키고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압제당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속박돼서 살고 있진 않나요? 그 조금 더 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조금만 더를 우리는 외치지만 어느새 그것이 우리에게 속박과 굴레가 되고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기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만 더 해서가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내 인생에 뭐가 달라지고 뭔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와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그 안에 그 일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이거를 좀 더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그런 바로와 같은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니었는가?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아까 여러분 봤죠? 부모님들이 10%가 더 쉬는 걸 반대했다고요. 그 10%가 누구였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해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기준으로 자녀가 조금 더 노력하고 공부해서 이것만 이루면 제가 진짜 행복해질 건데
이것만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얻으면 제 인생이 더 나아질 건데. 근데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부모 생각이에요. 착각이에요.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행복이, 진짜 만족이 뭘까? 부모로서 내가 자녀에게 압제자인 바로로 서 있고 내가 그들에게 안식과 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빼앗고 있진 않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거 나중에 오후 찬양 예배 때 한번 설교해야겠다. 부모님들 보고.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예. 그래요. 다른 사람은 내가 괴롭히고 있진 않은지, 내가 바로로 서 있진 않은지, 또 더가 아닌 더를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쉼을 얻고 또 그 가운데 나와 함께 있는 내 문 안에 유하는 개에게도 안식을 주라고 하셨죠. 네 손안 아기에게도 쉼을 주라고 하셨죠. 내 주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함께 안식을 누리고 그 가운데 참된 쉼을 통해 다시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주신 소명을 힘껏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공부 계획부터 세우지 마. 좀 쉬어요. 쉬고 충전하고 주일날 여러분 학원 다 알아요. 그렇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지켜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